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아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때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여. 주는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5절 좀 길긴 하지만 각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념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들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시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구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군지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가 죽이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단은 축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떤 게 나누시죠?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 1자대로 말씀을 좀 살펴볼 때에 3장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그 전체의 주제는 지혜죠. 물론 성경에서만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때 지혜라 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과 어떤 갈목 속에서도 얻어지기도 하고 또 먼저 앞선 자들 중에서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어떤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단체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 유익할 겁니다 라는 룰을 말해주죠. 어떤 정해진 법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간습과 같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울 거고요.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울 겁니다. 모든 걸 다 지혜라고 합니다. 그럴 때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상황을 속에 어떤 흐르고 있는 이치를 잘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잘 맡겨서 뭔가 잘 풀어가는 부분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출발점이다. 지혜의 총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혜의 자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느 분들이 지혜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담긴 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볼 때 그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에서는 지혜를 따르라라는 게 강조되었다면 어제 2장에서는 그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본 자세는 잘 듣는 것이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간직하는 것이고 그 간직한 진리에 마음을 기울여서 그것들을 살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렇게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게 될 때에 주시는 유익이 있다. 주시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독 3장 안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잠깐만 보시게 되면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하면이라고 나와 있죠. 4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고 6절에도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고 9절에도 10절에도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넘어서 22절에도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따르게 되면 이러한 유익과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소위 이제 동기부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의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게 될 때 너를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수라는 말 그 자체만 본다면 오래 사는 거겠지만 여러분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뒤에 덧붙여진 그 평강을 누리며 그 해를 누리게 되는 것. 누림이 있는 장수가 진짜 행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인생이 누리는 기쁨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인 거죠.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 그리고 나서 더 조국된 것은 그것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항상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것과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근데 우리는 하지 않는 것조차도 안 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러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 갖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에 저 공부 좀 해라. 소파에서 뒹구고 있으면 공부 좀 해라 얘기를 하면은 여러 번 말을 해도 안 되고 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다가 공부 좀 해! 라고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요. 놀지 말고 공부 좀 해야 돼. 가만히 있어요. 왜 너 가만히 있을 때 놀지 말라면서요. 이거 뭐 하지 않는 거면 뭐 있는 거죠. 아이에게 원했던 것은 책상 자리 앞에 가서 책을 펼치고 네가 해야 될 직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 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향한 삶의 모습이 그런 마음에 빗대어 본다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간혹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자리로 더 기대하신 자리가 여기인데 우리는 하지 않는 거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참된 지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지혜임을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말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힘을 받으리라. 지금 젊은 이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의 계획이 가득한 그에게 하나님을 가장 기억하도록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뒤에 보면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너에게 인자와 진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너의 삶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서를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가 좀 더 존중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를 때 얻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거기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맡겨서 얻어지는 게 없겠어요? 나름 분명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따라야 되느냐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얻으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가 전혀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누려야 될 것, 진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같은 과였어요. 근데 보통은 같은 과 안에서만 관계를 맺어도 되잖아요. 근데 모든 대학 행사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이 넓어요. 네트워크가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걔를 통하면 모든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만큼 그에겐 그게 능력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그 관계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자신에게는 그게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최선이란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러니 하나님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잃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구체적으로는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개념으로 10만 원을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에 20만 원이 들어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을 때에는 물질로는 따질 수 없는 진짜 큰 기쁨이 온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죠? 투자의 개념이죠. 손해를 보지 않아야 돼요. 소위 가성비죠. 그러나 좀 비유가 되었지만 성경은 가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언가를 얻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9절 10절을 읽으면서 언뜻 지나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너 만약에 직장 가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일부는 떼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내복 사드려라. 빨간 내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처음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삶에 늘 불만족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결핍과 고난을 그래도 견디게 하는 우리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오늘 성경의 잠언은 그 아들, 그 젊은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지혜를 따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선시 여기는 것이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것을 따르는 것은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그 지혜로 만드신 세상 속에서는 그 지혜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따르기 때문에 더 관계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뜬금없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도 세상을 그 지혜로 지으셨다. 이 말은 이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혜,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세상 속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어울림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7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따를 때에 그것은 다만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은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세상을 만드신 지혜요. 그러기에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그 세상 속의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지혜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매이지 않고 그것은 확장되어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따를 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 그래서 그리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이다. 그의 법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며 또한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은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매이지 않는다. 그 지으신 세상 속에서 반드시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빛나게 되어 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 이는 이렇게 반증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은 나와 나를 중심으로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이 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잠언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자라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고, 그 말씀들을 살 때 주시는 그리하면 이하의 유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잊어도 이거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 여기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단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15장입니다. 잠시만요.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그의 죄를 사도합니다. 내 예수시니
주시나도 감사하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은 우리에게 지혜를 따를 때 그리하면 이하의 유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지혜를 말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지혜로 지으신 그 세상 구석구석에 확장되어지고 열매맺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우리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며 우리 일상 속에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선을 베풀며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필요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가 내 아들아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우리 인생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처세술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탁월해진 않은 지혜만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 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 흠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하루하루를 소원합니다. 공동체가 30일을 잠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올 한 달 관계의 달이 되어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이 사랑으로 온전히 더 연결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갖는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 살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 일상들 주의 은혜에 의지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더불어 우리 VIP들 위해서로 기억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나 하나님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구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달려함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도 일상 속에도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이익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함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 우리가 함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모든 것을 얻는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며 하나님 윤택하게 하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발구하며 그 지혜를 따르게 결단할 수 있는 여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